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어머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높여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덧입혀 주셔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되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더욱 안정되게 이 사태를 다스려 주시고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회용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닌 오래 숙성된 장막 같은 신학의 원숙함이 우리에게서 배어나도록 러빙 일에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허락하시분 물론 실천하는 결단과 용기를 잘 장착한 믿음의 용사로 탈바꿈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모든 것에 진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은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진단하는 지혜를 내려주심은 물론 믿음을 부여받은 자의 성실함과 충성됨이 삶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머니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여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함께 통일찬송가 333장, 통일찬송가 333장, 새찬송가 275장,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내 마른 들과 험한 산 갈망을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새 교동문 12번, 12번, 시편 19편,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저희 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안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지니아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서 당분간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카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일 연결 후에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더욱 은혜로운 새벽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출애굽기 성경 공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셨는데요. 이번 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하이 중고등부 금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자녀들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더스데이 어머니 주일로 지키지만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곳에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채우시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응답하시며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머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귀한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빙일교회 성도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회복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러빙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지금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머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또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참 많은 일상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도 지키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오늘 저녁 각 식당마다 식구들이 가득 채워지고요. 또 각 가정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웃음과 기쁨, 감사, 오손도손한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그림들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을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 대신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로 우리 일생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비록 2020년 머더스데이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이유를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지만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고 양육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양육과 교육을 맡을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뜻이고 또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이 돌판 2개를 만드시고 그곳에 10계명을 친히 기록하셔서 10가지 계명을 꼭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10계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구약시대를 지나고 신약시대를 지나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이제 현대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계명이 과거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마치 10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10가지 권장사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때론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리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효율구를 강조하면서 삶에서 이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사실 강단에서도 십계명 설교를 들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고사하고요. 십계명 10가지를 다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도들을 점점 더 찾아보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그 10가지를 명령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는 우리 러빙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둘째 돌판에 기록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록한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으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요. 하지 말라가 거의 대부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건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2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약속이 포함된 계명은 바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되고 복받는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우리에게 허락된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약속이 추가된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명령을 따르면 장수하고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프리미엄을 거기에다 추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모두 평생 부모에게 빚을 진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헌신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그 사랑을 쏟으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효자, 효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 같이 부모에게 빚진 사람들로 일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기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의 다이나믹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요, 자녀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다이나믹이 무너지면요, 결국 교회와 사회 전체가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 권위와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가시면서 온 정성으로 사랑하여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도록 가정을 세우신 거죠. 사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은 나이 들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는 점점 더 어두워져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이것은 좀 어리석고 이치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성경 어디에도 너희 부모가 옳은 말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맞는 말 하니까 순종하라 라는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너희 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만을 말하고 있으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거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직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원칙만 적용됩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거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그 조건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15살쯤 되는 그 젊은 청년 아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삭의 위치에서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삭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삭이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치에 안 맞고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이삭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분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치 따지기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순종할 일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당연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저보다 더 아는 것이 많으니까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 안 한 경우가 많지요. 이제는 제가 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또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합리적인가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보아도요, 제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 틀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치에 안 맞고 사리에 안 맞고 세상에 사는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약속만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스만 하고 노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아멘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멘, 노는 없고 예스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훈련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께 예, 아멘. 이 시작되어서 교회 안에서 더욱 성숙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러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무게감을 느끼게 되지요. 용돈을 많이 드리거나 또 오늘 같은 날 좋은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 그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비싼 것을 구입해서 그런 것들을 사드리는 게 효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이런 것도 다 효도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효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뭔가 해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가장 큰 효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효도는 어떤 물질적인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효도보다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참 효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의로운 삶, 의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 말씀은요, 부모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걱정도 염려할 것도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러빙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요, 특정한 날, 그날만 부모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효의 본을 보임으로 그런 자녀가 되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러빙힐 교회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가정은 주 안에서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함께 지키며 우리를 키우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이치에 사리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맞지 않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그런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쓰는 정말 복된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채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사랑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